을 가지고 나눴는데 지난주까지 이렇게 이제 골로새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수요일 날 열왕기상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냥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냥 이제 수요일 날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해서 열왕기상하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계속 읽어 나가면서 함께 또 배우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20장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아합이 정말 기사회상을 하죠. 북쪽 이스라엘 전체가 아람의 베나닷 왕에게 다 이렇게 점령을 당하고 사마리아 성 하나만 남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성도 하나만 남는데 싸울 사람이 없어요. 싸울 사람이. 그래서 그 아람 왕은 왕 밑에 32명의 왕들이 있어요. 32명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을 살펴보면 영주들이 있는 것이죠. 영주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지사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도지사들, 각 도의 대표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이제 영지라고 표현했으니까 영주. 32명의 영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땅이 이스라엘 땅보다 훨씬 넓고 그런가 보죠. 상황이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2명의 영주가 있고 그 밑에 군사들이 있으니까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쉽게 말하면 거기는 32지파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딱 눈으로 볼 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숫자고 또 이스라엘은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근을 만나고 난 뒤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기반이 약합니다. 전쟁은 사람도 건강하고 훈련도 잘 돼야 되지만 뭐가 공급돼야 돼요? 양식이 공급돼야 됩니다. 양식이. 삼국지에 있는 그런 삼국지를 읽다 보면은 그 양식을 뒤에서 후방에서 이렇게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지면 그 군인들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 지금 아랍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을 다 점령했으니까 빼앗길 건 다 빼앗긴 겁니다. 그 아랍 사람들한테 다 빼앗긴 거예요. 성만 남기고 그러니까 뭐 먹을 것도 또 뭐 싸울 군사도 식량도 또 뭐 여러 가지 무기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다 내 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내 사신들을 보낼 테니까 그 내 사신들의 눈에 드는 거 요거 그러면 다 보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못하겠다. 그래서 아주 곤고한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을 내가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보관의 자식들을 통해서. 그리고 누가 인도합니까? 왕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보관의 자손 200여 명 그리고 숫자 따르는 사람들이 약 7,000명 정도가 뒤따르게 되고 싸우는데 뭐 아람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족지혈이죠. 아주 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많은 숫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 많은 숫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게 하신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보여주시고 읽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다른 쪽에 있느냐?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세요. 사사시대에서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거죠.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정하시니까 한 사람을 기름 부으시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하시지 않습니까? 또 오늘 말씀도 보면 동일하게 누굴 통해서요? 고관의 자녀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답니다. 고위 공직자의 자식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앞장서고 왕이 직접 앞장서게 되니까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예요? 왕이 나가서 직접 싸우면 이깁니다 라고 말했던 그 선지자가 다시 와서 이렇게 말하기를 왕은 가서 이제는 힘을 기르세요. 이제는 군사를 더 보충하고 무기도 만들고 그리고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준비하세요.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시리아 왕이 반드시 치러올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또 전쟁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준비해서 1년 동안 잘 준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절 봅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여기에서 보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사람이 나가서 싸우지만 누가 싸운다는 얘기예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들의 전쟁. 그들이 믿는 신은 산에서 강한 신이고 우리가 믿는 신은 평지에서 강한 신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은 평지에서 강한 신이니까 그 산에서 싸워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평지에서 싸웁시다. 그러면 이길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세요. 그래서 24절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요거 짧은 기간을 압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에 이 일을 압축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입주 1년 동안 이 일을. 그래가지고 이 왕의 모사죠. 그러니까 이렇게 왕한테 말하는 왕의 모사죠. 모사. 뭐 삼국지에서 말하는 제갈량 같은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이 왕들이 왕의 말을, 이 영주들이 왕의 말을 안 듣는다 이거예요. 이왕대로 하고 왕의 말을 명령하면 위신이 안 선다. 그러니까 왕들을 딱 쫓아버리시고 대신 총독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대표로 삼아서 싸우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말도 병거도 사람도 다 보충하고 그리고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그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했다. 1년 동안 열심히 군대를 모으고 또 총독들을 세우고 왕들은 당신들은 나오지 마시오. 영주들은 뒤로 제껴놓고 그 총독들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총독들이라고 말하면은 이제 그 로마에서 했던 일이죠. 로마 시대에 보면 로마가 어떤 한 나라를 점령하면 거기다가 총독을 세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총독을 세웠지 않습니까?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나닷이 영주들이 따로 있지만 거기다 또 총독들을 파송해가지고 그래서 그 세금을 거두고 아마 그랬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그 총독들을 세우고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근데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죠. 그래서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입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분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잘 준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준비했는데 이스라엘은 역부족인 거예요. 현실은 역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는 성편이 어떤 거냐? 두 적은 무리의 염소떼와 같고 염소떼 적은 무리의 염소떼 두 무리가 딱 같고 그리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 이거는 숫자로 어떤 무기로 그런 거를 볼 때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뭔가 믿음이 뭔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다 우리는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있으면은 아 이거면 됐어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거 준비가 안 됐어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해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스톱하라고 하면 스톱하고 가라고 하면 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일이 없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죠. 실제는 우리가 그렇지 않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또 큰가 아이고 어떻게 이거 어떻게 그러면서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득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아합과 함께한 또 군인들이 가졌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겠죠. 여호사밧처럼 이 사이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우심 구하겠죠. 근데 준비하세요. 그리고 준비한 것이 적은 염소떼 두 무리와 같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염소떼와 같은 적은 염소떼와 두 무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모습이 오늘 여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 보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람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드리고 내가 저들이 나를 알기를 산의 신이고 자기들의 신은 평지의 신이기 때문에 이긴다고 한다. 그러니 이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산의 신이고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는 평지라는 얘기입니다. 평지. 산의 신이고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이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신은 골짜기가 신이 아니라 산의 신이다.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겠다. 이 군대를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 이 군대를 완전히 파하겠다. 그러니까 내 손에 넘기니까 내가 그들을 완전히 물리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더니 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아합과 그 아합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리시고 오지 않던 그 비를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또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놓고 엘리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시면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 나 붙잡지 않겠니? 그래도 너 나 의지하지 않겠니? 그래도 너 나 신뢰하지 못하겠니? 그래도 너 나 모든 것을 내게 맡기지 않겠냐? 너 나를 존중해 주지 않겠니? 너 나를 경배하지 않겠냐? 이 질문을 계속해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오늘 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아람을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의 보호자고 내가 너희의 방패고 내가 너희의 산성인 줄을 너희가 이걸 통해서 알 거다. 깨달을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 선지자가, 이 무명의 선지자가 아합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합은 그 말을 듣고 당당하게 나가서 싸우죠. 자, 29절.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7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네. 두 마리의 적은 염소 때. 그러니까 첫 번째 나가서 이겼을 때 7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7천 명. 7천 명인데 근데 두 마리의 적은 염소 때 아마 더 모집했어도 7천 명 정도 더 모집했다고 치면 14,0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14,000명 대 10만 대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아람 보병이 10만 명을 죽였는데도 또 있어요. 남은 사람이. 그런 걸 보면 이 병력의 숫자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온 것이죠. 다음 절 보십니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간다. 이 2만 7천 명이 또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베나닷은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서 숨었어요. 이어서 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뭐 보는 것 같죠? 이게 수법이. 그죠? 완전히 이스라엘을 능욕을 하고 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내 처들도 다 내 거고 내 자녀들도 다 내 거다.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사람들 보내서 할 때 다 가져와라. 그랬던 자가 이 베나닷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모멸을 하고 이렇게 모멸감을 주고 그랬던 자인데 지금 궁지에 몰리니까 살살살살 거리면서 하면서 살려달라고. 그 표정이 뭐냐면 아주 상복을 입고 베옷을 입고 막 그러면 나가면 혹시 이스라엘 왕은 착한 왕이라는 거예요. 착해 빠진 왕인데 혹시 왕을 살려줄지 모릅니다. 여행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이 모사가 한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들 내 손에 붙여주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아합이 뭐라고 그래요?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냐? 그는 내 형제라. 참 이거를 행동하는 걸 보면
자기한테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수모를 주고 그 자기 처들도 다 내꾸고 네 자식도 다 내꾸고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나간 그 작자인데 그 작자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너에게 붙여준다.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거다.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는데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그가 아직도 살았냐? 내 형제다. 아니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영적으로 해석하면 아합은 우리고 저나 여러분들이고 영적인 해석을 한다면 이 베나닷은 뭐예요? 사단이죠. 사단 상징하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단의 괴계를 다 물리치죠. 그죠? 강력하게 막 그러는데 사단이 살살 꼬드기면 그래 알았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해서 같이 보십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는데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아부도 보통 아부가 아니죠.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 사신으로 와가지고 그랬던 사람이 이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 내 겁니다. 막 그랬던 사람이죠. 근데 그간의 건 맞습니다. 왕의 형제입니다. 이제 살았다 이거죠. 같이 보십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왕에게 나온지라 왕이 그를 병거에 물린지라. 아합의 생각은 이제 전쟁 끝났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이 자가 다시는 이스라엘 넘보지도 않고 쳐도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는 빼앗은 거 다 돌려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병거에 올려서 전쟁 언제 했냐? 방금 전까지도 10만 명을 죽이고 2만 7천 명 죽이고 그리고 몇 사람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 전쟁했냐? 그거예요. 병거에 올리고 네 형제다 라고 같이 보십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내리이다. 그래서 같이 보십니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들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이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 그랬어요? 베나닷의 신하 중에 한 사람 하사엘. 지금 아합을 통해서 베나닷을 죽이겠다는 계획이시죠, 하나님이. 그죠? 그리고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기로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그게 말입니다. 근데 아합이 그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죽어야 될 자가 살아나요. 그게 어떻게 됐느냐? 같이 보십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하였더니 그 사람이 자기를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날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참 이거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때리라고 해서 안 때렸더니 너 나 안 때리니 너 사자가 만나 너를 죽일 거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선지자가 뭘 하기 위해서요? 아합에게 그 사건을 풍자화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야 내가 너 어떻게 때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러냐? 너 그럼 나 안 때리면 사자가 너 물어 죽일 거다. 그래도 이 사람이 그거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떠나갔는데 정말 사자가 만나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친구에게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그러니까 얘가 안 때리면 나도 사자밥 될 거야. 그러니까 막 이제 제대로 때린 겁니다. 얼굴이 막 상하고 막 피 멍들고 막 그랬겠죠. 막 멍들고 시퍼렇게 멍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싸고 갑니다. 선지자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연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천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지금 뭐예요? 아합이 스스로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뭐 생각나죠? 사무엘 하에서 나단과 다윗의 대화 내용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나단과 다윗의 내용 중에서 그 부잣집 양 그리고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 그걸 빼앗아다가 줬다는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우화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얻어맞아가지고 이야기를 꾸몄어요. 그랬더니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었다.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봤다. 그때서 이 사람이 선지자인 줄을 알아본 거예요. 자기한테 2번씩이나 와서 얘기해줬던 그리고 또 전쟁터에 와가지고 이길 것이라고 하는 아람 왕을 너한테 붙여줬다고 하는 얘기를 전해준 그 선지자가 전쟁 승리하고 막 의기양양해서 돌아올 때 딱 길에 서서 그 얘기를 하면서 옷을 벗었어요. 뭔가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같이 보십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면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기가 막힌 얘기죠. 내가 면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냐? 내 목숨을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그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그러니까 이 아합이 베나닷을 죽이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았거나 어떤 감동을 받았거나 그럴 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귀찮다고 또 뭐 불편하다고 또 어떻다고 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수정해 나가는 사는데 왜 이렇게 피기할 게 많은지 몰라요. 저는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감동 주신 것은 순종이 최고다. 같이 보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렀다. 오늘 여기 말씀 여기로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그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자기 죽도록 얻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해야 하리라 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벗어서 똑같이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한 사람을 멸하지 않고 놓아줬으니 그 베나닷의 목숨이 당신을 대신할 것이고 그 백성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할 것입니다.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철렁 가라앉았겠어요. 답답하고 정말 뭐가 탁 이겨가지고 승리해서 기뻐가지고 돌아오는데 딱 써가지고 그 말 들으니까 승리의 기쁨이 싹 사라지죠.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결국 이 말대로 이제 다음 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 결국은 이 사건 하나 잘못 처리함으로 인해서 이 아합도 죽게 되죠.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올려놓고 그리고 살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나를 바닥에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내가 바닥에 내려앉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심과 결단을 해도 막상 그런 상황이 오면은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내가 주님의 감동과 말씀을 주실 때 즉각 순종하는 훈련이 되면 그럴 때가 될 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친구 목사님이 공수부대에 이렇게 들어가서 차출을 돼가지고 훈련을 받고 그랬는데 그 비행기에서 낙하를 하잖아요. 그 낙하산을 딱 피고 하는데 그게 처음부터 비행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훈련합니다. 하고 뭐 엄청난 훈련하고 그리고 일단 조금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걸 해요. 자, 1번, 2번, 3번 해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1번, 2번, 3번 그리고 숫자 몇 번 쉴 때 이거를 딱 펴서 낙하산을 피는 것도 계속 그걸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 수없이 그걸 하고 한 다음에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그 훈련 때문에 그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배워도 머리로 알고 있어도 사람이 막 급한 상황이 돼버리면 잊어버리는 거죠. 그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위기 상황이 닥치면 뭐 IQ가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그런 게 가끔 경험할 때 있잖아요. 갑자기 황당한 일이 생겼을 때 우왕좌왕 어떻게 하나 막 해가지고 생각이 막 멈춰가지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해라. 우리가 힘들어도 새벽에 나와서 또 혹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래야 되는 이유는 실제 상황이 올 때 아멘입니다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합은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안 돼요. 급할 땐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런데 막상 상황이 종료됐을 때는 내가 나옵니다. 이게 꼭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평상시 내가 작은 것부터 한 가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